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주일날 드렸는데 리셋하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삶에 종종 필요한 것이 리셋 타임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셋을 하기 위한 부분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리셋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리셋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소속을 리셋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놀란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무튼 횡설수설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오늘은 리셋하기를 시작한 것이 좀 쉽지 않지만 오늘은 회복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원숭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건데 캄보디아 지도자들이 한국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숭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겁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원숭이가 소풍 가는 이야기인데 원숭이가 어느 날 소풍을 가게 됩니다. 도시락을 싸고 룰루랄라 산길을 가는데 호수를 만났어요. 호수를 만났는데 원숭이가 바라본 호수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물고기들이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원숭이는 너무 놀래가지고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타고 내려가서 한 마리 이렇게 밖으로 던져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난리법석을 하게 된죠. 그래서 너 신이 나서 원숭이는 물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모든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서 다 물에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원숭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소풍을 즐겁게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문화적인 요소가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요소는 원숭이 문화와 물고기 문화가 다른데 원숭이는 물고기 문화를 전혀 이해 못하고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서 살려주고 맙니다. 그렇지만 물고기들은 다 죽었겠죠? 이러한 문화적인 차원이 있고 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 같은 실수, 생명을 죽이는 실수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님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캄보디아에서 결혼식은 3박 4일, 2박 3일 정도 해야 되는데 양복을 입히고 드레스를 딱 입혀서 30분 만에 끝내놓고 이것이 성경적이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은 거기에 식구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맙니다. 이처럼 실수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본문 21장에 나온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싱겁게 느껴질 겁니다.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가 너무 맥락 없는 것 같고 또 그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신문당할 때 따라가다가 당한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 같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용감했기 때문에 어쨌든 요한이 어떻게 길을 터줘가지고 그 신문하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들어가는 그 순간 저지를 당하죠. 눈썰미가 있는 한 여인 하속에 의해서 당신이 그 사람의 제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나는 그 제자가 아니다 라고 딱 부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은 21장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여종 하나가 알아보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힙니다. 그때 아니라고 대답하고 두 번째 또 부인을 합니다. 추운 때라 대제사장 뜰에서 하석과 종들이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모자를 아마 오늘 같으면 모자를 푹 쓰고 마스크를 딱 끼고 알아보지 못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을 쬐입니다. 그런데 또 알아봅니다. 당신이 그 제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 또 부인을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가 또 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귀를 베게 되는데 그 종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내가 봤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게 분명하지 않느냐? 아니라고 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세 번째, 한 번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면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부인해도 알아차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눈빛을 보고 그때서 알아챕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수준 떨어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죄를 한 번 짓고 나면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 짓고 나면 또 벼랑 끝에 서보면 그때야 정신을 차리게 되죠. 왜 이렇게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가면 내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다 가겠고 예수님이 죽을지라도 함께 죽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따라가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는 것까지 같이 가겠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베드로가 왜 넘어진 건가? 그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경험을 할지라도 죄성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빈틈만 보여주면 죄는 다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압박하죠. 루터라는 분을 아신가요?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9개 조항을 걸어놓고 가톨릭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죠. 특별히 면죄부 사건이 주 원인이 됩니다.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가 죄를 사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면죄부가 죄를 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죠. 이신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면죄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 루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중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치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또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새가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숨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득 나서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옛사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은 정말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결국 실패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수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인데 그 수준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없었고 베드로 사도가 장담했지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한 겁니다. 제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원래 본명이 있지만 베드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보통 선교지를 준비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타문화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또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고 교회의 부르심의 확인은 공동체 확인입니다. 개인의 부르심도 있지만 공동체가 인정하는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선교사가 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데 타문화권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선교제 가기 전에 꼭 내가 가져야 될 영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이제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만날 때 너무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은 선교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과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저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겁니다. 너무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못나고 실패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 도대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숨을 못 쉬어서 죽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힘이 없어서 가슴을 못 들어 올려서 숨이 막혀서 죽는 거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겠죠? 매달릴 때 고통이 오죽했겠고 또 힘이 없어서 가슴에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서 허파에 공기를 불어넣지 못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고통을 참으면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약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자기 아들이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한국에 보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 듣고 한국에 보냈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한국말이 서툴고 하니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료로부터 자꾸 두드러 맞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신 이상이 생기고 한마디로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는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10년 가까이 주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주님이 주신 선물이 이겁니까? 이거라면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무신론자로 지냈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돼서 저희한테 와서 강의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믿고 선교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진짜로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실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제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믿나요?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좋아합니다. 13장 14절 히브리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말씀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여기는 영원한 땅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곳에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장한 것 같더라. 하늘로부터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근데 신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갈등이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문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이걸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 천국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천국인 걸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부터 좀 보면 좋습니다. 16절 말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제가 이걸 너무 궁금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1스타디온은 약 200m 정도 됩니다. 196점 얼마예요. 200m로 계산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4면체죠. 8면체인가요? 8면체. 4면체인가? 8면체인가? 잘 모르겠네요. 4면체 같네요. 이게 2,400km입니다. 2,400km. 비행기로 날아가면 6시간, 7시간 날아가야 됩니다. 평균 속도로 갈 때.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천국에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인 소유로 따져봐서 약 500억 명 정도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약 20km 정도 개인 주택이 보장되는 거예요. 20km. 화장실 갈래도 20km 가려면 자전거로는 안 되고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부엌 가려면 한 10km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이지만 실제 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의 비밀을 발견하고 가서 교회 개척해야 되겠구나. 교회 개척하고 교회 개척해서 하나님께 이 비밀을 풀어주신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제 결단이었어요. 교회의 비밀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필은 빌립보 가이사랴 가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지방 도시가 완전히 이방인 신당이 거대한 신당과 종교가 흥행했던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 사람은 누구라고 하느냐? 에레미야의 이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때 이 고백을 하고 날 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란 말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모든 학자들이 공동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교회는 대리석 위에 세운 게 아니고 이 건물 위에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 기초석 위에 세운 교회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모든 악한 세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거의 분명한 건 천국의 열쇠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인데 이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서 저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든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들을 보면서 음부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격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방신에 젖어있던 이방 종교와 우상과 조상신에게 빠져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걸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며 찬양 드릴 때 이것은 제게 너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그 어간에 주신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제 이름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제자의 자질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낙담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된 부분은 사역이 힘들거나 사람 관계가 힘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교통사고도 나서 넘어져서 힘들어했고 4,500km를 오토바이로 다닐 때 지쳐서 길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쉬고 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와서 너무 길이 미끄러워서 1시간을 100m를 1시간 정도 걸려서 지나간 적도 있어요. 오토바이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절망과 낙담이었어요. 낙담은 진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정말 이 선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층 건물 유리창을 닦는 전문가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한 가지 원칙은 절대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만 쳐다본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밑에만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는 것, 밑을 보지 않고 낙담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들면 헤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고 지칠 때 낙담이 올 때도 있죠? 그럴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시선이 회복되면, 그 시선이 회복되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베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회복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합니다. 왜 3번 질문했을까? 뭐 다 아시겠죠? 아마 대부분의 이론은 아마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절묘하게 3번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번 다 물음은 2번 같고 1번 틀립니다. 1번은 다릅니다. 첫 번째 물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영어로는 Do you love more than these? 이것보다 사랑하느냐? 건물보다 돈보다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보다 사랑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단어가 또 틀립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동사 변형 때문에 일어나는 발음인데 아가페오, 아가파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신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의 정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레오란 말하고 필로란 말이 같은 말인데 필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동료의 사랑, 우정의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을까? 여기 문맥상 3가지 질문이 다 어떤 단어를 사용한들 같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차원이 다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2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아가파스라고 질문합니다. 아가파스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필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께서 필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정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야 베드로가 무척 당황해서 근심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인간적인 사랑이란 것, 한계적인 사랑이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필레오로 사랑하든 아가파스로 사랑하든 아니면 스톨게로 사랑하든 에로스로 사랑하든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주는 사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뭔가, 뭐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그 사랑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했다? 뭐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회복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열심히 섬기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거입니다.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준 이 부분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춘 겁니다. 감옥에서 너의 기도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중요한 지금 문제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 초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초점이 바뀐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 바울 사도처럼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십자가를 향해서 화살처럼 꽂히셨다. 예수님께서는 초점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초점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고 인생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초점이 흐려진다면 우리의 사랑이 힘해지고 또 약해질 겁니다. OMF를 창시한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동생 아말리아에게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1,000파운드가 있다면 중국이 전부 가져갈 것이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에 바치겠다. 아니, 중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그 CIM 1865년에 시작해서 157년 된 이 단체를 이끌었던 허슨 테일러의 초점은 선교 사역이 아니었어요. 물론 선교 사역을 쉽게 보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의 초점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초점이었고 전부였어요. 저는 가장 잊을 수 없는
우리 캄보디아 성도 중에 한 분이 있다면 바랑 아버지, 바랑이라는 청년의 아버지인데 지금 결혼까지 했어요. 바랑은. 이 아버지는 얼음 장수였어요. 얼음 장수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새벽 3시, 4시에 얼음을 뛰어다가 팔고 나면 한 2불, 3불 정도 남아요. 그것을 남은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물론 그것까지 살 수 없겠죠. 얼음 팔고 나면 하루 종일 그분이 앉아서 하는 일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새벽 일찍 더 빨리 얼음을 뛰어다가 팔고 다 배분하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프기 시작했어요. 간경화 말기. 이분이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신방을 하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늘 예수님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천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도 갔는데 선교사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천사가 보이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희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야기할 때 그분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분의 고백을 믿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장으로 이분을 모시고 장례식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일생을 달려가겠다는 결단이고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었던 그 과정에는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명과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방황하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봤어요. 그냥 편하게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등산하고 술 먹고 놀이하고 이러다가 그냥 일생을 다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첫 번째 사명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질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대답하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자. 내 양을 먹이라.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은 어린 신자를 이야기하고 또 내 양은 어른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른 신자를 치라, 영어로는 take care of, tend란 말을 씁니다. 돌아보고 이렇게
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먹이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어린 양과 양들을 치고 먹이는 일을 계속하는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뭐 한다고 해서 유익이 있을까? 좀 돈은 더 벌겠고, 편하게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늘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 건 사랑입니다. 저는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겼던, 말씀을 먹이고 돌봤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록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교회를 섬기고 양을 치고 어린 양을 치고 돌보고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저는 홍 교수님을 만나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두 분이 항상 와셔서 말씀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을 또 그렇게 섬겼고 또 이곳 대학과 대학원생들을 그렇게 섬겼던 걸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제자로서의 따르는 제자로서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25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주일날 이야기에 3번밖에 안 나온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오지만 따르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250회 이상이 나옵니다. 제자가 사명을 회복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으란 말도 4번밖에 안 나옵니다. 4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4번밖에 사용 안 했대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20번 사용했답니다. 이런 책 들어보셨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들어보셨죠? 저는 존 스토트의 제자도란 책을 예전에 읽고 다시 스터디북을 그냥 우리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가볍게 서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보면서 제자도가 정말 회복돼야 되는구나. 따르는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표자로서의 역할도 회복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카일 아이들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는 참 재미있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이 글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쉽게 읽혀지면서도 도전을 팍팍 주는 책이에요. 제자인가는 그 팬인가 제자인가 책 중에 제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시작을 해요. 당신은 예수님 제자입니까? 진짜 제자가 된 거 맞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솔직히 꼬꾸라졌어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책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팬의 자세에
삶의 영역에 놓여 있는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중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예수님이 또 떡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나눠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5천 명을 먹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존 스토트의 제자도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카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보네퍼가 우리 한국 사람 보네퍼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해 보면 로마 시대에는 길바닥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형장에 가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내에서 십자가를 지고 일하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제자가 된다면, 제자가 진짜 제자라면 사형장으로 같이 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코바디스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코바디스 호미네 라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코바디스 영화에서 나는 네가 도망 나온 그 핍박받은 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사명의 회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선교적 삶의 회복입니다. 사명 회복은 선교적 삶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를 만나시면서 선교적 사명을 남기십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사복음서가 부활하신 이후에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적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되게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메시지로 사는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합니다. 미셔널 라이프라고 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우리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 제가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청년들과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두 번째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영향 있는 그리스도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건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안내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훈련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요청합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선교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음식을 만들 줄 압니다. 한 가지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전문 요리사는 아닙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선교사지만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전문 영역에 전문 선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로 전문 요리사로 나가는 존재고 여러분은 삶 속에서 선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선교적인 삶은 삶에서 오는 겁니다. 로아시 보이나요? 우리 교회 지금 지난주에 보내온 사진입니다. 셀그룹 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제가 셀그룹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안 되더니 나오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셀그룹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한 5군데가 지금 셀그룹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질을 했어요. 열심히 저는 박수만 쳐주고, 로아시란 청년은 우리 홍 교수님도 알지만 그때 당시에 만났을 때 아마 국민학생 6학년이나 5학년이나 됐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지금 청년이 돼서 결혼을 해서 2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이제 신학도 시작합니다. 참 오래 걸린 거죠. 그렇지만 이 청년의 헌신 모습이 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찾아왔어요. 5학년 때인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선교사님 저 목사 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다가 너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만약 목사 되면 혹시 점심도 아침도 굶어야 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데 괜찮겠니? 일주일만 더 기도하고 와서 한번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됐어요. 며칠 지나서 와서 선교사님 목사 안 할게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지나갔어요. 대학을 마치고 헌신했습니다. 1년간을 무보수로 직업도 안 갖고
온전히 교회에서 1년간을 딱 헌신했어요. 부모님, 어머님에게서 나온 음식 먹고 받아 먹고 어떻게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교회 지도자로 섬겼어요. 나이가 안 돼서 안수를 받은 집사가 됐고 지금은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좀 빚이 있어서 그걸 갚으려고 계속 직장에 다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이 청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참 독특하게 사용하시고 그 가난한 아이를 들어서 쓰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탄 티베트 불교를 믿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저희 단체에서 기도 편지가 날라왔는데 이 이야기를 실었더라고요. 너무 감동됐어요. 대마라는 여인인데 6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6개월 된 아이. 이 여인은 이제 티베트 불교는 좀 다르죠. 소승불교, 대승불교, 티베트 불교, 밀교라고도 하는데 이런 불교 정역은 약간 달라요. 그런데 라마 승이 그 스님이 만났는데 이 아이가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마의 재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재환생을 했기 때문에 재환생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중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가서 불공을 드렸어요. 어느 날 불공 드리는데 아이가 자지러지면서 울면서 어머니 머리 끄덩이를 뒤집어 잡으니까 이 엄마가 불공을 못 드리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너무 실망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하늘을 쳐다보거라. 너는 왜 우상단지를 모래로 만든 우상단지에게 절할 필요가 있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있는 우상단지를 보니까 진짜 모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단지를 다 깨부셔버립니다. 그런데 처음 본 남자가 와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갑니다. 너무 얼떨떨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며칠 후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이 딸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예상했던 딸은 멀쩡하게 잘 자라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역사하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고 정말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탄의 대마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사망의 사슬과 어둠의 악한 영에 묶여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교가 있는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선교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삶을 들여서, 선교적인 삶을 들여서 선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탄의 대마 같은 여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른 종교와 다른 신에, 다른 우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억압돼서 살아갑니다. 이분들을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맡겨진 사명의 회복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망과 어둠 가운데 악한 영에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드려질 수 있도록 무엇을 드려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신 걸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우리의 삶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